샬롬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마가복음 16장 16에서 20절.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믿음의 분량 23번째. 믿음의 5단계 4번째입니다. 믿음의 5단계의 특징과 능력, 권세, 권능의 영적인 의미에 대하여 증거하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증거로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입니다. 믿음의 5단계의 특징 중 두 번째는 무수한 기도를 쌓아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이라 했습니다. 죄를 버리고 성결된 사람이 성령의 감동함 속에 무수한 기도를 쌓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가 있게 되지요. 마가복음 16에서 17, 18절에 보면 믿는 자에게 따르는 5가지 표적이 나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면은 말씀드렸고 뱀을 집으며입니다. 세 번째 표적은 뱀을 집는다는 것인데 이때의 뱀은 땅에 기어 다니는 뱀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의 뱀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라고 한 말씀처럼 뱀은 곧 원수 마귀 사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뱀을 짚는다는 것은 교회 안에 발생하는 사단의 회를 회파하는 권세가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기록된 대로 사단의 회란 자칭 유대인 곧 스스로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 생각하지만 자기 생각과 유익에 맞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무리를 말합니다. 곧 교회 안에서 2사람 이상이 모여 불평, 불만을 말하고 판단, 정죄, 이간질 등으로 문제를 일으키며 분리하여 당을 지어가는 것이지요. 교회 안에 이러한 사단의 회가 생기면 사랑이 식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집니다. 그런데 5단계의 믿음에 이른 사람은 사단의 회를 꿰뚫어 볼 수가 있고 말씀의 권세로 분쇄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6절에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렸으나 아무 해도 받지 않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신과 같이 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처럼 온전한 믿음의 단계에 이르면 독극물이나 유독가스 등 어떠한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고 지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질병을 유발하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틈탄다 해도 즉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지요. 그러나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 고의로
독을 마시면 하나님이 외면하시니 지킴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4장 7절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 대로 11조 외에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금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독금을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악한 사람들은 그 혀 밑에 독이 있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말로 독을 쏘는 경우 있어요. 그 사람을 해코지하기 위해서 말로 독을 쏴요. 그러나 믿음의 5단계가 있으면 상대가 아무리 독을 쏴도 어떻게 해요? 방어. 하나님은 해요 방패잖아요. 방패로 딱 막아요. 그러면 딱 막으면 어떻게 해요? 본인한테 가는 거예요. 그 독이. 그러니까 누구를 저주했으면 그 저주가 상대가 해당되지 않으면 본인한테 간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믿음의 5단계에 가면 상대가 아무리 본인을 해코지 하려는 독을 쏜다 해도 그 독에 의해서 상처받지 않아요. 세 번째,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믿음의 5단계에 이르러 오히려 그 상대가 왜 그거 독을 쐈는지 영적인 공부가 오히려 더 돼요. 본인한테 오히려 더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단단히 반석에 세워져 있으면 어떤 상황이라도 그 상황을 통찰력 있게 분별할 수가 있고, 왜 저 상대가 왜 저런 말을 하는가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그 통찰력까지 더불어 얻어지는 것입니다. 전리품을 취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세 번째,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믿음의 5단계에 이르러 능력이 임하면 자신에게 질병이 틈타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질병도 고쳐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능력이 있는 사람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도 기도받는 사람 편에서 믿음이 없거나 하나님과 사이에 죄의 담이 있으며 치료받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받고 치료받지만 시공을 초월한 권능을 체험하는 사람이 허다하게 많지요. 그러나 믿음이 없이 요행을 바라고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져야 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기도받으면 낫겠다 하는 믿음과 사모함으로 기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공을 초월한 권능이 하나님께서 풀어내시고 계세요. 전도할 때도 무조건 기도만 받으면 치료받고 축복받는다고 잘못 전하므로 상대가 응답받기는커녕 오히려 실족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지요. 때로는 기도받는 사람이 당장은 믿음이 없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선한 중심을 보고 치료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먼저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응답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시공을 초월한 권능을 어제 어느 교회에 이제 찬양 계속 있어서 이제 주여 주여를 삼창하는데 저는 7번 하거든요. 이제 시간이 더 되면 더 하는데 주로 7번을 해요. 이제 천사 7 나팔 부는 그 천사가 있어요. 나팔 부음에 따라서 그 재앙이 짝짝짝 일어나는 건데요. 그렇게 했어요. 했더니 어떤 분이 외부에서 오신 분이 이제 기도 그 주여 할 때 어마어마한 군대의 함성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런 영감을 받았대요. 군대의 함성 소리에 그런 영감을 받았다. 그런 이제 표현을 하시는 걸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 모르면 이제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영적 의미를 알려주셔서 7번 해라 뭐 해라 해서 저는 하나님의 오더에 의해서 하지만 이제 제가 이걸 카톡에 올리잖아요. 이거 왜 이래 하고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것과 모르는 건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 한 교회 7번 했는데 주여 삼창할 때 저 7번 했는데 어떤 외부에서 오신 분이 그 주여 할 때 군대의 함성 소리 같이 느꼈대요. 군대의 함성 소리 같이 그렇게 느꼈다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냥 하는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누가 어떤 목사님은 그런 표현 쓰셨어요. 돌 하나 딱 던지면 하나님은 참새 5마리를 후루룩 잡는다.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거든요.
뭐 또랑치고 뭐 잡고 뭐 잡고 마당 쓸고 뭐 하고 막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일거양득하세요.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세요. 우리 측량 못합니다. 천국에 가서도 마찬가지. 영원히 그래.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만 돌려야 돼요. 하나님 알면 알수록 더욱 그래요. 두 번째, 능력, 권세, 권능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믿음의 5단계에 이르면 여러 가지 표적이 따르지만 이런 표적들이 나타난다 해서 모두가 믿음의 5단계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아직 성결되지 않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여 불같은 기도를 무수히 쌓아나가며 신유나 능력 행함 같은 성령의 은사가 임하기도 합니다. 또 성령의 은사가 임한 것이 아니라 해도 어떤 사람에 대해 사랑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궁효를 베풀어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의 종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닌데 양떼 편에서 너무나 간절한 믿음으로 기도를 요청하는 경우 그 간절함과 순수한 믿음을 보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임하여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적어도 믿음의 4단계에 들어와서 무수한 기도를 쌓아야 어느 정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믿음의 5단계에 이르렀을 때라야 그 능력이 온전히 임하게 되지요. 믿음의 5단계에 들어와 온전한 능력을 받았다면 앞서 말씀드린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5가지 표적들이 항상 나타나며 그 이상의 기사와 표적도 행할 수 있어야 하지요. 질병의 치료뿐만 아니라 약한 거, 불구된 것도 고칠 수가 있고 그 밖에 여러 가지 기사와 표적들을 필요할 때마다 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 중에서도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 행함의 은사는 구별돼서 기록되어 있지요. 신유의 은사, 곧 병 고치는 은사는 질병균과 바이러스를 태워 병을 고칠 수는 있지만 약한 것, 곧 불구된 것을 고칠 수가 없으며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능력이 있어야 약한 것을 고칠 수 있고 또한 성령의 은사로 능력을 행한다 해도 그에게 온전히 능력이 임했다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는 능력이라는 말과 함께 권세, 권능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이런 말들은 비슷한 것 같지만 분명히 의미가 다릅니다. 능력, 권세, 권능 살펴봅니다. 능력이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는 힘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이러한 능력이 있으면 질병과 약한 것을 고칠 수 있고 죽은 자를 살리며 귀신을 내어 쫓을 수도 있습니다. 세균과 바이러스에 인한 질병은 신유의 은사로도 고칠 수가 있지만 소경, 벙어리, 안진뱅이 등 약한 것을 고치려면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아직 악을 다 버리기 전이라 해도 하나님과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서 무수한 기도를 쌓으면 성령의 은사 차원에서 능력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이때는 온전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것뿐이지요. 또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 교만해지거나 그 마음이 변질되면 은사는 거둬질 수도 있지만 믿음의 4단계 이상 들어오면 성결되었으므로 교만해지거나 변질될 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능력이 사라질 리도 없고 많은 기도를 쌓아가는 만큼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만큼 마음껏 능력을 행할 수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적인 권세까지 임하게 하시지요. 권세, 영적인 권세는 하나님의 정하신
엄히 있고 영광스러운 힘이요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위로부터 난 하나님의 명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속한 영광스러운 권세를 사람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지요.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도 예수님께서는 위에서 즉 하나님이 주지 아니하셨더면 나를 해야 할 권세가 없었으리라 하셨지요. 천하 만물과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떨어지지 아니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어떤 시험이 올 때 사람의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해결할 길을 찾게 되지요. 그런데 영적인 권세는 성결과 직결됩니다. 아직 성결되지 않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뜨거운 마음으로 불같은 기도를 무수히 쌓으면 부분적이나마 능력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권세는 성결되지 않으면 결코 받을 수가 없지요. 어린아이에게 예리한 검을 쥐어주면 자신과 주변 사람에게 큰 해를 입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권세를 아무나 가질 수 있다면 큰 혼란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믿음의 4단계에 들어간 사람, 악이 없고 형제를 위해 생명도 줄 수 있을 정도로 사랑과 덕과 관용이 있는 사람에게 영적인 권세를 주십니다. 세 번째 권능, 믿음의 5단계에 들어가 영적인 권세와 함께 온전한 능력을 갖게 되면 권능을 행하게 되는데 권능이란 권세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4장 36절을 보면 다 놀라 서로 말하여 가로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했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능력만이 아니라 권세와 함께 나타난 권능의 역사들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5단계에 이르지 않았다 해도 예외적으로 권능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안수하여 권능을 행하도록 명하신 경우이지요. 이는 예수님의 뜻 가운데 예수님의 권능이 제자들에게 일시적으로 부여되므로 권능이 나타난 것입니다. 능력을 포괄적으로 말할 때는 귀신을 내어 쫓고 질병이나 약한 것을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는 등 모든 신령한 역사가 다 포함됩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능력만 있는 것과 권능, 곧 권세가 따르는 능력은 구분이 되지요. 그러면 능력과 권능은 무엇이 다를까요? 비유를 들어 부모와 자녀 간에 아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크다 해도 아버지의 말씀에는 순종을 하게 되는데 이는 아버지의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지요. 또 왕의 명을 가지고 가는 사신에게는 그 신하가 그 사신보다 더 지위가 높다 해도 사신은 왕의 권세를 받아서 오는 것이기에 그 명령에 복종하게 됩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영적인 권세를 부여해 주셨다면 모든 피조물들과 악한 영들까지도 그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11절에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신 말씀대로 영적인 권세는 창조주 하나님께 속한 권세이므로 능력과 함께 권세까지 임해 있다면 악한 영들이나 질병, 균, 심지어
무생물이라도 순종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바람과 파도도 잔잔케 할 수가 있고 비와 구름 등을 명하여 전기를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성결되고 정금같이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야 이러한 권능을 받을 수가 있으며 믿음의 5단계에서도 깊은 차원으로 들어갈수록 권능은 더욱 크고 놀랍게 나타나는 것이지요. 우리가 정령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거하여 하늘에 속한 자답게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도 하늘의 일들을 항상 체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원수마귀 사단을 물리치니 어떤 시험 환난도 문제될 것이 없으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할 때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권능 받기를 사모하시며 온전한 빛 가운데로 영적인 세계로 부지런히 진노에 들어오셔서 주의 이름을 높이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때 누구보다도 담대히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아멘. 6천년 인간 경작이라는 말씀은 많이들 아세요. 6천년 인간 경작이에요. 자, 6천년이에요.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사는 세대에 100년이라 자면 6천년에서 100년이라 하면은 굉장히 끝자락이에요. 끝자락이에요. 그럼 시나리오 작가가 6천년 동안 쭉 그 인간 경작을 해서 시나리오 작가는 하나님이세요. 이 마지막 때는 무엇을 풀으실까요? 영을 풀으세요. 마지막 때. 그러니까 연극도 몇 극 이제 연극도 극마다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러면 1막에서 이제 등장한 인물, 2막에서 등장한 인물, 3막에서 등장한 인물 쭉 있어요. 6막에서 등장한 있고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해요? 그동안 등장한 인물들이 전부 다 나와서 인사를 해요. 그러면 인사를 하면 본인들이 의상이라든가 쭉 그 1막부터 쭉 본 사람들은 아 저분은 누구 저분은 누구는 알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은 66권 성경은 6천년 인간 경작을 위해서 필요한 성경이에요. 그럼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쭉쭉 있어요. 그러면 이 마지막 때는 100년, 현재 우리가 100년이라 하면은 6천년 인간 경작에 살았던 인물들의 영을 하나님께서 다시 풀으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미리 알려주신 바가 있으셨고, 그래서 그 영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알려주세요. 근데 알려주셔도 그분이 이거를 본인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계속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찬양으로 이제 계속 이제 훈련을 시키셨죠. 그게 지금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나갔으면 20년, 21, 22, 23 접어들었어요. 거의 지금 6개월, 7개월 됐죠. 그럼 3년 반, 4년째 들어갑니다. 3년 반 동안 계속 카톡을 보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본인의 영이 깨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확신하고 본인도 확신해서 이제 저분이 아무개 영이네 라고 제가 이제 그런 마음을 대하잖아. 그럼 이분의 영이 확 살아요. 행복해해요. 영이 영을 알아보니까. 반대로 악한 영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네피림이 있었어요. 네피림 특징이 있어요. 네피림은 보통 사람보다 키도 크고 지능도 좋고 뭐든지 다 잘해요. 네피림의 영들도 있어요. 네피림의 영들. 그러니까 네피림이 그 세상 여자들 많고 취해서 그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하셔가지고 이제 홍수로 멸하셨잖아요. 지금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어제 이제 알려는 주셨는데 더 이제 연근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봉숭아가 이렇게 연글 이게 딱 손 달라고 탁 터지는 경우 있잖아요. 아직 덜 연근 거는 더 햇빛을 받아가지고 더 연걸었을 때 손을 딱 달라고 미리 탁 터뜨리거든요. 그와 같이 어제는 확실하게 두 분 영을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나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너무 행복해하는 거, 그분들이 이제 행복해하는 그런 것이 나타났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작품은요, 너무 놀라요. 정말 벅차고 기발하시고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홀로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